안녕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딱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정말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네, 오늘은 바로 이 장면, 이 강력한 대립과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좀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출애굽기 5장 내 백성을 보내라 해설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해설에서 이건 정말 핵심이다 싶은 통찰, 어쩌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깊은 의미들을 함께 뽑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사건 요약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진 본질, 또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세상과의 갈등 구조, 이런 걸 좀 파악해보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명쾌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당신께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전한 메시지, 그 핵심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다. 아주 분명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이 선포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이 자료가 지적하더라고요. 그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랑 아론, 이 지도자들만 나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 쪽에서도 이미 어떤 영적인 각성 같은 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사용된 그 호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그냥 이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뭐랄까,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속한 노예 노동력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동시에 그들의 진짜 주권자는 파라오 당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딱 천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단중한 해방선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소유권 주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요구 뒤에 붙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겠다. 이 목적이 그냥 명분 쌓기용은 절대 아니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자료가 아주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이 요구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이유고 또 해방의 진짜 목적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아, 예배의 회복. 네, 당시 애굽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게 더 분명해져요. 애굽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양이나 소 같은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기거나 아예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바로 그 동물들이 희생 제물로 필요했단 말이죠. 아, 그렇네요. 충돌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애국 땅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애국 사람들하고 심각한 종교적 충돌이 날 수도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을 잡는 행위니까요. 반드시 애굽이라는 그 우상 숭배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출애굽의 어떤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필연성, 이걸 이 해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분리가 곧 영적인 순결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애굽의 종교적인 배경까지 생각하니까 왜 굳이 광야로 가서 예배하겠다고 했는지 그 절실함이 훨씬 더 와닿네요. 하지만 예상대로 파라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냐? 난 여호와 모른다? 이스라엘 못 보낸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자료는 이걸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권력의 어떤 전형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여기서 파라오의 대응이 그냥 거절,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파라오의 반응은 그냥 수동적으로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반격으로 이어지죠. 그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겠다는 이 요청을 아예 일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다, 게으름 피우는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아, 게으름으로요? 네, 그리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합니다. 그 벽돌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인 집 있잖아요. 그걸 전에는 줬는데 이제 안 줘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벽돌량은 이전이랑 똑같이 맞춰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건 뭐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요구죠. 와, 이건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넘어서는 뭔가 되게 악의적인 조치 같은데요. 자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자료는 이 조치를 그냥 단순한 폭정이나 경제적인 압박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굉장히 교묘하고 악의적인 영적 방해 공작, 심지어는 사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단적인 전략이요. 네, 그 의도가 보면은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아주 극한의 피로와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뭐 예배를 갈망하거나 할 그런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 자체를 아예 싹 빼앗아 버리라는 거였다. 이런 분석이죠.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고된 노동 속에서는 아무래도 신앙심이라든지 영적인 갈망 같은 게 자리 잡기 어려우니까요. 그걸 노린 거죠. 정말 악랄하네요. 이 해설은요, 파라오의 이런 태도가 눈에 보이는 생산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나 예배 같은 영적인 활동은 전혀 비생산적이고 가치 없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가치는 전혀 이해 못하고 오직 노동력, 생산량 이걸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인 거죠. 파라오의 전략이 정말 치밀했네요. 그런데 모세가 구체적으로 사흘길을 광야로 가자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로 가자가 아니라 사흘길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데 이 사흘이라는 기간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자료는 설명하더라고요. 단순한 거리나 시간 개념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이나 사흘이라는 기간이 나올 때 이게 종종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료는 이것이 뭐랄까? 분리, 구별된, 정화 또는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상징성을 가진다고 해석해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걸린 시간이 사흘길이었고요.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보낸 시간도 사흘 밤낮이었죠. 예수님의 부활도 사흘 만에 이루어졌고요. 아, 그렇군요.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네요. 네. 그래서 모세가 사흘길을 요구한 것은 그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 또 죄악된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딱 정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룩한 시간 그리고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애굽을 벗어나는 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어떤 구별의 시간 이걸 요청한 거라는 해석이죠. 그 애굽의 가치관이나 시스템에 찌들어 있는 상태로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은 단순한 거리 측정 단위가 아니라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어떤 영적 완충지대 같은 개념이었군요.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짜 예배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해설은 애굽이라는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노동력 취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즉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사흘길의 분리가 꼭 필요했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 같아요. 우리가 속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그냥 완전히 동화된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진정한 예배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셈이죠. 결국 출애굽기 5장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대립, 뭐랄까 영적 전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료는 세상이 끊임없이 물질적인 성공, 효율성,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비생산적이고 심지어 게으른 행위로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파라오의 태도가 바로 그 전형이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파라오에 대변되는 세상의 관점은 딱 그거죠. 인간은 노동력 이퀄 생산성, 이 등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를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근본적인 목적. 그게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창조의 본래 목적과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아, 예배하는 존재로의 회복이 창조 목적과 연결된다는 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해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그 창조 목적을 실현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고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 우상이나 물질, 권력 같은 것들을 숭배하면서 본래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시는 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아, 예배를 통해 형상을 회복한다. 네, 자료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한 회복 과정에서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 즉 참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생산성이나 뭘 가졌느냐로 인간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존엄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즉,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핵심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다. 이게 이 해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인간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파라오의 관점에서는 백성들이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걸로 보였던 그 예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고 자유로워지는 핵심 활동이라는 것. 이 극명한 대립 자체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출애굽기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해설에 따르면요. 출애굽기 5장은 예배가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의 속박, 파라오의 압제나 죄의 노예 상태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핵심적인 통로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참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가 그렇게 극렬하게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에요. 아, 방해가 오히려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렇죠. 세상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리가 권혁철 목사님의 출애굽기 5장 해설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또 예배가 왜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우리 존재의 본질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의 영적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속에서 발견하는 참된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아주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외침이 단순한 해방 요구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목적을 회복하라는 그 예배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고대의 이야기는 시대를 훌쩍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진 것처럼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압박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영적인 시간, 공간, 즉 예배를 확보해야 하는 그 필요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오늘날 당신의 일상 속에서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 파라오의 요구는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탐구를 마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더불어 오랫동안 곱씹어올 만한 그런 생각거리를 안겨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